오늘 맥추절을 맞이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요, 맥추절과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죠. 구약, 옛날 약속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예고하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이란 말인데, 그 새로운 약속에서 주는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약속하던 그 예고대로, 구약에 예고되었던 대로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2000년 로마 시대에.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는데, 그들이 달린 십자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 그분이 약속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했다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전제고, 또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따른 보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장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 인물, 사건, 이 모든 것이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22절까지의 이 말씀이 맥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한테 맥추절 지켜라, 단순하게 뭐 이렇게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단순하게 따진다면. 하지만 그 안에 신약에 완성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단순하게 곡식을 드리는 절기였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가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 있는 절기요,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제정된 맥추절을 잘 섬기려면, 잘 우리가 이렇게 지내려면 그 의미, 영적인 의미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늘 1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로 치부하고, 아, 오늘 또 절기네, 찬양 준비해야지, 아, 이거 또 오늘 절기네, 또 교회 데코레이션 해야지, 아, 절기네, 교회 음식장만 해야지, 이런 수준의 관습적이고 무의미한 행동들로 전락하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맥추절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절기 때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음식 먹고 끝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절기를 통하여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예요. 대대 지킬 규례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기억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억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의미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맥추절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보리와 밀이거든요. 보리 맥자를 쓴단 말이죠. 이 보리와 밀은 1년 중에 있잖아요. 가장 먼저 추수하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그 1년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그 맥추절의 의미는. 또 맥추절에 또 다른 의미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이 언제 지켜지느냐 하면 초실절 다음 70일, 아니 초실절 다음에 7주 후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초실절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초실절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저기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날 밤 죽어야 될, 저주받아 죽어야 될 큰아들 장자들이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피를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죽음의 사자의 손에서 건져낸다라는 거죠. 아멘. 재앙의 손에서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초실절은 가나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농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초실절을 드려라. 처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 레위기 23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초실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절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는 거예요. 7주 후에 뭐 한다?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절을 드린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밭에서 추수한, 가장 먼저 추수한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게 또 초실절 다음에 7주 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77절일까요? 일주일이 7일이란 말이에요. 그 7일이 일주일이 7번 지난 겁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데 날짜로 따지면 며칠입니까? 77, 49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49일 이후에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래서 50일을 말하는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뭐예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드리라는 맥추절. 그 시기가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 후, 7주 후가 되기 때문에 77절. 맞죠? 그리고 그날이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일 되는 그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기고 오순절이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게 맥추절의 의미들, 그러니까 어떤 배경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 바로 뭘 말합니까? 출애굽한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한 다음에 거의 한 50일 정도가 되니까 뭐죠? 출애굽 이후 50일을 기념해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이 맥추절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는 걸 넘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이후 50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거든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율법 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의 배경이 보면 하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방법은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성경에 나온 5가지 제사가 여기에 이 절기에 드려집니다. 첫 번째 제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5가지 그 제사가 이 맥주절에 드려지는데, 누가 드릴까요? 그러면 드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 이스라엘 무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자격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 맥주절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저는요, 어릴 때 이 맥주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감사절이라 그러는데,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를 가지고 뭐 말을 하는데 알아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맥주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삶,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방법들이 이 안에 다 설명되어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전혀 관심 없을 내용들이 이 맥주절에 설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5가지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들을 누가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포함된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 노비. 이 노비는 있잖아요, 아주 하층민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아주 천민들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 노비도 맥주절을 드리래요. 그 맥주절에서 드리는 5가지 예배를, 제사를 드리래요. 또 누구냐? 객, 손님들요.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도, 그리고 고아, 부모 없는 아이들도, 그 다음에 과부, 남편이 일찍 죽은 여인들도 이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신분이 높고 낮은 거 상관없이 다 드려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맥주절기를 지킬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특정하신 거죠.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비나 객 중에는 있잖아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유월절 피 발랐다면 이 말이죠. 유월절에 피 언약을 잡고 나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뭐하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레위 족속이든 레위인이든 뭐 제사장이든 노비든 뭐 누구든 간에 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제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게 했던 제사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소제입니다. 소제. 레위기 23장 15절인데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예, 15절 16절이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은 아까 설명했죠. 안식일이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건데 이게 7번이니까 7일 곱하기 7주 해서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7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18절이죠. 레위기 2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여기 설명돼 있죠. 지금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또 어린 수수 1마리,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그 소제와 전제제물과 함께 곡식들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아라.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화제라라는 말을 하고 있죠. 화제라는 건 그 번제 나무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번제 나무 위에 지금 말한 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양을 7마리 잡으래요. 1년 무흠 7마리 양, 그리고 어린 숫소 1마리. 숫소 태어나자마자 1년 그 미만된 아주 이렇게 순결한 이런 작은 소 1마리, 그러니까 어린 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그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속죄죄. 자, 레위기 23장 1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다. 자, 화목제물은 여러분 레위기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이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화목제물은요,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은 자.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죄 있는 자 하나님께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갖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겠구나. 그러니 흠없는 수염소를 가지고 머리에 안수합니다. 레위기 4장 23절 2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그 성막에 보면 짐승을 잡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수염소를 죽이는 겁니다.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이 이렇게 네모나면 그 사각 모서리에는 뿔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바르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죄를 속해야 되니까. 죄가 깨달아졌거든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수염소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바르라는 거죠. 그런 제사를 이 맥추절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소제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그 어린 양 7마리와 또 어린 소,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뭐 했습니까? 번제 드렸잖아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째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제사가 있는데 화목 제사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같이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 요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요제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요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전체인데요. 이 전체 제사를 하나님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4개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고, 마지막 요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죠. 복잡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게 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절기 드리려면, 제물을 한 번씩 드리려면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 7마리라고 그랬는데 양 1마리 가격이 요즘 얼마나 하겠습니까? 200~300만 원 안 할까요? 돼지 한 마리도 그 정도 하는데, 큰 소 한 마리가 한 5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요즘 5,000불 정도 되는 거죠. 짐승 한 마리를 여러분 돈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 제물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드리는 그 제물을 돈으로 환산하면요, 거의 1,000만 원 돈이 넘을 거라니까요. 엄청난 규모의 여러분 그 어떤 경제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에 담아놓은 영적인 의미는 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맥추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 뭘까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뭘 드리는 날?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수기 28장 26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을 설명하고 있죠. 77절은 뭐 하는 날이다? 뭐 하는 날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박권사님 뭐라고요? 77절 뭐라고요? 아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실절에는 첫 이삭을 드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날로 말미암아 50일 후에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거든요. 맞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처음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성도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같이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한 건 뭐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는 첫 열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첫 이삭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맥추절 이 절기는 첫 수확, 그때 드려지는 첫 번째 어떤 결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연관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천국 시민들,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첫 번째 대상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의 성도들, 그 백성들을 교회라는 창고에 모아드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장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곡간안에 드리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수장절은요. 마지막 그 추수감사절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맥추절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께서 지정한 이 교회라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여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그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첫 열매를 드린다, 첫 수확을 드린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교회라는 창고에 들어가는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요, 곡식이잖아요. 부름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속죄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있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피 뿌려서 속죄를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소제는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일단 선택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름받은 성도들, 선택받은 성도들을 소제로 설명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 다음에 드렸던 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제가 드려졌잖아요.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 화목한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죠. 아멘. 자, 그리고 요제 흔들어 드린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곡식들과 전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드려져서 제사장이 드리는 거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부름받아서 십자가와 부활로 화목하게 죄 씻음 받고 그 속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드린 것처럼 흩어진 많은 또 다른 부름받은 자들, 흩어진 또 다른 구원받을 성도들, 흩어진 또 다른 천국 백성들을 모아서
제사장에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라는 걸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로 발걸음 닿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오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맥추절 절기 제사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 수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나의 목숨을 내가 이 사망의 그런 고통 속에 맞닥뜨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중심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나중에 베드로가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거든요. 왜 거꾸로 달렸냐? 역사를 보면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큰 죄를 지은 죄인인데 어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겠냐? 나는 도저히 부끄러워 그렇게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쫓아서 살던 그 인생들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악행을 즐겨 행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재산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변화된 것이죠. 개인이 변화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는 3,000명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사도행전 4장에는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 이후에 5,000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고, 사도행전 8장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까지 빌립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장면들이 연출되잖아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12제자의 역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였죠. 그때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면 똑같은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걸음마다 사도행전에 임한 그 응답이 나타나고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탁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맥추절의 영적 의미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소제, 속죄제, 화목제, 요제, 이것이 전부 뭘 의미한다?
교회,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름받은 성도가 복음을 듣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더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으로 받았다면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준 상태라는 거죠.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없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뭘 자꾸 다른 은혜를 찾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두 번째, 이 맥추절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아멘.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구약에는 이런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던 것이고,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교회가 생겼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 우리 남은 여생을 성령을 의지하여 교회를 세우고 온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 세계 모든 곳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강림하셨고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변화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성령의 역사예요. 맥주감사절은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단체들은 개척교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워가지고요, 곳곳에 교회 건물 세우고 다니거든요. 교회 건물 지어주고 막 벽돌 날르고 나무 깎아다 지붕 올려주고 이런 데에 시간을 보낸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건물 몇 개 세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영혼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을 만약에 한국의 교회 건물을 3천억에 지은 그 교회가 있어요. 아시죠? 어느 교회인지. 교회 건물을 3천억에 샀다고요. 300만 불일걸요? 미국 저걸로 환산하면. 맞습니까? 300만 불인가요? 3천억이면 얼마예요? 3천억. 그 300만 불. 300 밀리언이면 어쨌든 300 밀리언에 교회 하나를 살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비싸잖아요, 그것도.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한 사람의 영혼은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300 밀리언의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3,000 밀리언이라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영혼을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찾고 세우고 여러분 파송하시기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면, 기도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소원과 탁 클릭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계획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땅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제목 한번 다 살펴보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과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니, 다른 데 말고 다른 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귀한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쏟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중심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세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맥추절은 첫 열배를 드리는 절기다. 두 번째, 맥추절은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탄생일이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절기다. 탄생일 기념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념만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그렇게 값진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 시작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요,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의 말씀 진리가 완성된 이후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 절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입주절이라고 합니다. 기둥이 세워진 이 기둥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로 막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많은 사람들 사기치고 죽이고 막 그냥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큰 집을 짓고 큰 성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부려요. 그게 영원할까요? 그게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져요? 모래성과 같아요. 그게 거짓말이었고 그게 사기 쳐서 모은 것이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 보면 큰 기업들이 꽝꽝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법에 기초하여서 하나도 틀림없이 그걸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고소하고 누가 고발하면 그게 문제돼서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교회가 부당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아주 저주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영원하게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잠깐은 핍박받고 잠깐은 환난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으라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얘기하지 말으라면서.
그만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영원히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습게 여기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것,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이게 모든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교회의 진리의 기둥에 여러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던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 날인 거예요. 온 천하 만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진리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기둥이라는 이 사실을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한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성령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밥 먹고 뭐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끝내는 날이 아니에요. 심지어 맥추절은 지키지도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주로 지키는 날이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그것도 세상 풍속인 겁니다, 여러분. 추석 또 각 나라마다 이런 절기들이 가을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맥추감사절, 여러분 이 절기를 성경이 말한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한 의미를 가지고 참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영적 의미는 뭡니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드리는 그 절기라니까요. 이 절기가. 그래서 두 번째 이 절기는 무슨 절기다?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탄생기념일이다. 교회 탄생기념일입니다. 세 번째, 기둥이 세워진 것, 말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기둥이 세워진 절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두 떡을 제사장에게 드리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두 떡이 뭘 의미하냐? 진리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드려지는 약속된 그 진리의 기둥을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맥추절을 기념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찾으세요.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온 백성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을 소원으로 갖고 계셔요.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소원,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첫 열매를 또 성령의 역사로 흩어진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모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교회의 사람이, 교회의 이런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델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건 뭐냐? 성령의 역사로 나 개인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던 삶을 살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인의 변화가 누구의 역사로 된다고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개인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인만 변화되겠습니까? 가정의 변화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가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에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이 다 떠나가겠죠. 경제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녀 간의 갈등, 건강의 갈등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른 눈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한다?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지역의 변화, 나라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만 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맥추절은 뭐와 관련이 있다?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 맥추절기를 제대로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꼭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